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세계 역사 나라 중에서 제국이란 나라를 쓰는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안 돼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5개 나라에만 제국을 붙여요. 지금 미국이 아무리 힘을 써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제국이라는 나라를 붙인 이유는 다른 나라를 그만큼 많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5나라 제국이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의 말씀 보시면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세 나라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말라기 말씀하고 마태복음 사이가 헬라 제국이에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요즘으로 하면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당시 엄청난 그런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왕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라는 인물이 그 왕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8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에 이끌러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스더는 왕후가 내가 되겠다, 내가 왕후가 돼야지, 그렇게 에스더가 자기가 나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에스더는 왕후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끌러 가서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신학자들은 아마도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끌러 가서라는 그런 같다고 봐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이제 모았을 거 아니에요. 한 400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그 400명 중에서 왕후 1명을 뽑는 거예요. 그 400명의 왕후를 뽑는 그 일에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있었거든요. 그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그 일의 이제 담당자였어요. 책임자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에스더도 태어나서 보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포로로 잡혀와서 부모님 때부터 페르시아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뭐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난 거고, 태어나서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태어난 거고,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남성, 여성도 내가 결정해서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남성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여성인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부모님도 내가 선택해서 부모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잣집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고,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뛰어나게, 외모가 아주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모가 조금 이렇게 또 잘 이렇게 호감이 안 가게끔 또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참 주어진 것이 많아요. 근데 주어진 것이 많은데 그게 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불만이 가질만 하죠. 야,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좀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좀 좋은 그런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좀 가난한 그런 환경에 처할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주어진 환경이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불만일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 인생은 오늘 에스더처럼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끌려 가서,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내게 주어진 가정이 있고, 주어진 부모님이 계시고, 주어진 그런 직장이 있고,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왕후가 되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수동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막 그냥 뭐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목표로만 이루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좀 이렇게 수동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나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에스더가 그렇게 이제 이끌려서 왕궁에 갔어요. 근데 그 왕후를 뽑는 일을 담당하는 넷이 헤게라고 하는 그 신하에 의해서 에스더는 굉장히 이렇게 좀 관심을 받게 돼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원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를 말해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좋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막 노력해서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하고 난 노력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오늘 말씀에서 왕후가 되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헤게라고 하는 그 담당자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를 들라고 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들 수가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조은혜 집사님이 자꾸 눈에 탁 띄는데 은혜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인데 은혜를 한번 뜻을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은혜 알긴 아는데 막상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뭘로 말을 해야 될지 쉬운 것 같은데 또 쉽지 않아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면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간섭하시면 그게 은혜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그때 요셉은 노예로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노예로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신세한탄 할 만하고 완전 밑바닥 인생인데, 근데 그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나와.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살면서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이 그때 그 다른 신에게 그 음식이 바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또 레위기 말씀에 의해서 그 당시에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결심을 하고 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좀 위험한 그런 생각이에요. 잘못하면 왕을 도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환관장이 마음이 좀 이렇게 좋게 본 거예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결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채소만 먹었는데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은혜를 얻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왕후가 있었잖아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폐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뽑으려고 했는데 4년이 지났어요. 4년. 왜 바로 뽑지 못했는가 하면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라는 나라와 3년간 전쟁을 하게 돼요. 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져서 헬라 제국이 완성되죠. 근데 3년간 전쟁을 하니까 왕후를 뽑지를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4년째 되었을 때 왕후를 뽑게 된 거예요. 근데 그 4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이, 에스더는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이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이 방향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최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왕후를 뽑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왕후를 뽑는 과정이 아까 읽었던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보시면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에는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왕이 불러야지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예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차례가 되면 결혼하기 전에 왕과 하룻밤을 자야 돼요. 그 하룻밤을 자는데 그때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다시 부르면 왕과 이제 만날 수 있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이게 탈락이에요. 왕과 잘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 왕실의 규정에 따라서 헤게가 이제 주는 그런 물품으로 이제 준비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후보들은 이 내시에게 더 막 필요한 걸 요구하는데 에스더는 요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예 관심이 없었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이렇게 뭐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제스처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왕의 눈에 이게 이제 들어와야 돼요. 헤게가 아무리 좋게 봐도 그건 신하일 뿐이에요. 왕과 하룻밤을 자서 왕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왕후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차례가 돼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룻밤을 자게 돼요. 16절 말씀, 긴장되는 순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17절 결과예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성경 말씀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은총을 강조해요. 은혜를 에스더가 입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에스더서 읽어보시면 1장, 2장 이렇게 보시면요, 한번 쭉
돌아보면은 아하수르 왕이 잘 지냈던 와스디를 이제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왕후가 거절해 버렸거든요. 그래도 뭐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근데 그 왕후를 그냥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왕후를 이제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왕후를 뽑는 일에 책임자인 헤게의 그런 어떤 눈 속에 에스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또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딱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훨씬 더 예쁘고 매력적이고 더 아름다운 여자가 훨씬 많은데 이 왕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건 내 힘으로 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막 노력할 때가 있어요. 또 막 힘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쓰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하셔야 돼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힘만 막 주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잡는 건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걸 한번 이뤄내야지, 그래서 내 어떤 막 억지로 힘을 써서 그 목표만을 이루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과 저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에스더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왜 에스더만 불렀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그럼 에스더만 왜 불렀느냐?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부르시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을 여러분 기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모하는 심령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에스더는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냥 밑바닥 이렇게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최강대국의 최고의 지위,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흙수저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조언을 해요. 절대 너의 국적과 너의 배경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고 유다 출신임을 알면은 지금도 왕후가 된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사람들이 뭐 에스더를 좀 미워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라고 그걸 문제 삼아서 막 역풍이 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신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괜히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 나중에는 에스더가 자기 출신을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의 국적과 배경을 말하지 말라.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돼요. 이때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그 자리만을 만약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 도취되었다면 에스더는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을 때 그 왕후가 된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사명자로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어디 위치에 있든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밑바닥에서 하루아침에 왕후가 되면은 에스더의 성공담을 강조할 거예요. 왕후만을 강조할 거예요. 그 위치에 오른 것만을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노력하고 또 막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이렇게 또 힘써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근데 인생의 성공담을 들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자화자찬이에요. 사실은요,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어떤 인물도 인생의 성공담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 말씀의 엄청난 차이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인생의 자화자찬을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의 성공담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만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명자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높은 어떤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에스더가 특권만을 자기가 붙잡았으면 에스더는 실패했어요. 믿음에 실패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 왕후가 되었을 때에도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지만 요즘 말로 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궁에서 지냈거든요. 바벨론 왕궁에서 3년간 왕궁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즘 말로 하면 출세를 한 거예요. 아니,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련한 처소에서 그 당시 그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출세 가도가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높은 위치에 그런 특권에 그런 올라갔을 때 보통 세상에서는 특권을 많이 강조해요. 그 자리를 많이 강조해요. 야, 다니엘을 성공했다고 하고 바벨론 왕궁에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유혹은 뭔가 하면 세상 문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빠지게 돼요. 근데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사명자로 살아갔을 때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주시든지, 나를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그걸 절대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고 내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세상 문화에 금방 빠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쉽게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 모든 자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은 특권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또 일터, 사업장 모든 곳이 될 줄 믿습니다.